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4일 날 수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또한 축복하시는 은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바로 그 동틀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찾아오신 주님, 바로 새벽에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귀중한 의미는 새벽에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또 두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에 보면 새벽에 동틀무렵이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새벽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지난밤에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시간. 그렇지만 점점점 해는 밝아오고 이제 동력이 어스름하게 밝아올 때 점점점 고기를 잡을 기회는 사라지죠. 기회는 사라져가고 잡은 것은 없고 또 하나의 절망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밤새도록 잠이 안 와서 또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뒤척거리다가 아침 새벽이 어스름하게 밝아올 때 그 참 씁쓸한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밤새도록 뒤치락거려도 해결책은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다가 이제 결국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왔을 때 그러한 새벽에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잠이 안 와서 이런 꼭 막 밤을 새고 나오는 새벽, 이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새벽이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이 새벽이 오히려 희망의 시간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말을 시편 57편 8절이나 108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죠.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바로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참 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첫째 날이란 얘기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새로운 새벽이 되었을 때, 창조의 아침이 되었을 때가 바로 하루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한 시편 기자들은 시편 5편 3절에서도 말합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왜 새벽에 주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밤새도록 뒤척거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결국 주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새벽에 기도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말했고, 시편 30절 5절에서도 30편 5절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출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닷가에 찾아오셨죠. 이 바닷가의 자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 서려져 있고 또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자리고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자리이고, 또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자리이고, 또 이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이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중요한 장소였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본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닷가에 찾아오신 모습은 이제 첫사랑의 자리야, 그리고 또한 처음 도전받았고 은혜를 받았던 자리.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자리였지만 예수를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스럽고 쓰라린 현장이었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또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났다가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축복을 누렸지만 절망해서 떠났다가 또 자기의 죄 때문에 떠나서 있을 때 또다시 절망의 자리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이 삶의 현장에, 고통과 쓰라림의 현장에 찾아오신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이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들을 넓고도 좁은 땅으로,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아픔과 쓰라림을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과 바닷가에 찾아오셨다는 사실, 시간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시간도 바로 절망의 시간이었고, 장소도 첫 번째 주님을 만났던 장소지만 동시에 아픔과 쓰라림을 경험했던 장소, 이 두 가지의 시간과 공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찾아오셨던, 바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귀신이다 하고 놀랐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데도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바로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불렀던 상황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직후입니다. 바로 그 기적이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하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폭풍이 쳤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그들은 유령이다라고 놀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믿음 없음과 함께 동시에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바로 직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조차도 잊어버리고 바로 자기의 현 상황에 몰입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죽겠습니다라고 불평불만은 늘어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마다 우리들에게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7절에 천사들이 말씀했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을 만날 것을 예언하셨지만은 이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주님께서는 절망과 좌절의 시간과 그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 찾아오실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유령이라고 놀라지 마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이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절망과 좌절의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을 기대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오늘은 그 전보다 조금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더욱더 건강에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